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서 우리들이 흔히 윤리 도덕적으로 사회적 구성 요원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거나 해서는 안 되는 부도덕한 이러한 일들을 범하는 그런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죄와 좀 거리가 멉니다. 성경에서는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할 때 그런 인간 사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법들, 그런 것들을 어기는 행위, 남에게 어떻게 보면 해를 끼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서도 잘못된 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죄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본질적인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죄의 성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이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 이야기를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인간을 먼지, 흙으로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흙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아파르, 먼지, 티끌이라는 의미고, 티끌과 먼지라는 것은 하찮은 존재, 스스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도 없고 가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흙과 먼지를 하나님께서 생명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으로 창조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모든 동물, 생물들 다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 대신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원래 이런 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생명조차도 없는 티끌이고 먼지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준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당연히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한 그 말씀은 당연히 이걸 지켜야 돼 말아야 돼가 아니고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동산에 있는 각종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복 주셨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서양에서는 흔히 지금 선악과를 사과같이 많이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고대 근동지방에 나지 않았고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과일은 포도라든지 올리브, 무화과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올리브 혹은 포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선악과를 유대인들은 유대 전통에서 특별한 나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에덴에 있는 동산에 지천에 있는,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면 포도나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동산 중에 있는 그 포도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그 나무는 독특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과 악을 몰랐냐? 알았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나무,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나무, 하나님의 명령에 있는 나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먹지 않으면 그것이 선이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그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무지몽매하게 선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악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말씀으로 밝혀주셔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풍성함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심한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고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과일을 먹는 행위는 악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령하신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이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인간의 최초의 죄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인간에게 닥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과는 절대로 함께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에서 내쫓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게 된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류 최초의 범죄를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런 범죄의 엄청난 저주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을 파고 들어가 본다면 인간은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도 없고 먼지였던 그가 생명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말 듣지 않고도 나는 나 혼자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채 마치 본인이 원래부터 그러한 존재였던 것처럼 착각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교만이죠.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당신이 무엇인데 나보고 먹으라 말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는 것에부터 시작돼서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교만, 하나님께 더 이상 의지하고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하나님에게 제약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살아도 되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교만이고, 그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게 됐습니다. 즉 이제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내 생각에는 먹어도 괜찮을 것 같다. 이제 내 생각이 나를 주관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생각하시고 나는 나대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게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서 스스로 독립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과 스스로 대등한 존재처럼 하나님 더 이상 내 삶에 간섭하지 말라는 그러한 투로 사실 나온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난 그냥 나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 내가 개척하며 나가며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 인류를 보고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빠졌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없어도 나 살 수 있으니까 미국에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도 하나님 계신 것 같대. 하지만 나는 그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하나님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나님 계신 거 아냐? 안다. 근데 나는 그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신 거 못 믿겠어요. 이게 아니고 그거 믿어지는 사람들도 근데 그 하나님은 나 별로 내 인생에 필요 없어요. 노골적으로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인간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한 사람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사실은 하나님 모르는 채로 그리고 하나님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담이 이렇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게 됐고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인간이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난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으며 왜 인간이 하나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가? 전적으로 본다면 물론 뱀의 속임수도 있었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다면 절대로 아담은 그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 아담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죽을 것입니다. 중요한 단서는 어디 있냐? 하나님을 잘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을 모든 것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그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든 의인이든 다 부활할 것인데 그렇게 치면 죄인도 심판 형벌의 장소에서 영원히 살거든요.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땅은 지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허락하시거든요.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더라도 구원 안 받았더라도 베풀어 주시니까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힘입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공기를 산소를 한 5분 정도만 빼앗아가도 세상의 대부분이 다 죽을 겁니다. 5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옥, 영원한 형벌의 장소는 어떤 곳이냐?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물방울 하나도 주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너무 뜨겁고 이 불이 너무 고달파서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나에게 주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미 심판받고 난 이후에는 이쪽에서 그쪽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올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인간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것, 사실 그게 죄고요. 그리고 아담이 왜 범죄했냐?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이 엄청난 것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원래부터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 것이죠. 자기 자신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가치가 원래부터 있었던 존재인 줄 착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굳이 그 과실이 먹고 싶다면 옆에 있는 다른 포도나무를 먹어도 되고 올리브라면 다른 올리브 열매를 먹어도 되지만 일부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어기는 데에는 아담이 그냥 살다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든 게 아니고 속이는 자가 또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뱀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옛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뿐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속입니다. 그래서 뱀이 아담을 공격했었던 것을 보면 아담을 공격하기 전에 일단 여자부터 공략을 했고요. 아담을 공략하기 전에 여자부터 공략한 이유는 뭐냐? 아담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자지만 여자는 아담을 통해서 말씀을 간접적으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자부터 공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아담과 그 말씀을 아담이 여자에게 전달해 줄 때 그 내용이 변질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면 이 여자가 뱀과 하는 대화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지 않았다는 부분이 곳곳마다 증거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여자가 말씀을 잘못 받아서 잘못 기억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담이 잘못 전달해 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뱀이 물어보죠.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없다고 했냐? 그때 여자가 이야기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 말 틀렸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진짜로 먹을 수 있으나, 두 가지가 벌써 빠졌죠. 동산 모든, 그리고 진짜로 먹을 수 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희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 말은 아예 빼버렸습니다. 아예 여자의 말에 존재하지도 말고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없었는데 새롭게 첨가돼서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인 줄로 붙들고 있고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반드시 없애버리죠. 죽을까 하노라. 이 여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비슷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위조 지폐 아시죠? 요새는 복사기가 좋아서 그냥 복사기 가지고도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시장에 뭐 할머니들, 눈 어두우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막 쓴다고 그래요. 근데 복사기로 만든 그 돈도 진짜 돈이랑 비교해 보면 비슷합니다.
근데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돈으로 쳐주는 사람은 없어요. 위조 지폐는 진짜 돈이랑 비슷하지만 돈이 아니죠. 요즘에 뭐 가짜 목걸이, 이미테이션 뭐 이런 것들 이제 막 뉴스 막 수사하다가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는데, 명품 좋아하는 사람들 가짜 명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가격이 뭐 몇백 배 차이가 나는데, 시계도 롤렉스라고 돼 있는데 롤렉스 아니고 가짜 명품들 차고 다니는 사람들 많죠. 대리 만족을 느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진짜랑 거의 뭐 비슷하게 만드는 S급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일반 시계보다도 훨씬 비싸. 근데 진짜 롤렉스 가격에 비교하면 훨씬 싼 거죠. 그러니까 일반 그냥 진짜 시계 살 수 있는 돈 가지고 롤렉스랑 거의 똑같은 그런 가짜 롤렉스 시계를 찾는 거죠. 근데 그 시계 가지고 롤렉스 찾아가면 가짜인 거 금방 다 들통납니다. 시리얼 넘버 등록도 안 돼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비슷해요. 아는 사람이 보면 다른 것입니다. 가짜죠.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말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다 비슷해요. 근데 하나님 봤을 때 지금 이 여자는 하나님 말씀 아닌 걸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고 뱀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말씀이 제대로 없으니까 바로 거짓말하죠. 너가 그것을 먹어도 절대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거기에다가 딱 부정어를 넣어서 결단코 죽지 않는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진짜로 안 죽는다. 완전히 하나님 말씀 반대되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꼬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거짓말을 했냐? 거짓말한 이유를 꾸며대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로 하여금 못 먹게 하는 것이다. 그 말 듣고 쳐다보니까 이전에는 올리브나무 옆에 있는 거 그냥 따먹으면 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저거 하나님 먹지 말랬지 안 먹고 있었는데, 그 말 듣고 딱 쳐다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게 아니고 뱀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뱀이 주는 거짓말로 세상을 쳐다보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니까 세상이, 사단이 거짓말을 하고 그 세상과 사단이 이야기해 주는 게 진짜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붙잡아 버립니다. 그때 아담은 여자 옆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도 그 곁에 있는 남편에게 줘서 이 먹게 해주는 장면이 드러나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히브리 성경 보면 좀 더 명확하게 그 남편은 그녀 옆에 있었다.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있었던 그 남편은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이 남자도 뱀과 여자 사이의 대화를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현혹된 거죠. 그리고 여자가 하나님이 금한 그 열매를 먹었는데 죽지 않는 것을 보고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아, 하나님한테 속았구나. 하나님이 이전까지는 은혜와 사랑으로 먼지였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는 이 복을 주신 좋은 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이 여자가 먹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사실을 쳐다보면서, 근데 안 죽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죠. 근데 그 말씀에서 먹는 날에는 그거 뺐다고 그랬죠. 진짜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하루를 더 기다려봐야지. 근데 말씀을 아담도 제대로 안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안 죽으니까 그도 같이 여자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는데 조인을 하는 거죠. 아담의 죄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왜 죽는다고 하는데 죽지 않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그리고 말씀보다 현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사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담도 범죄했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 그 깊은 곳에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구나. 하나님 거짓말쟁이구나.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도 않는데, 먹으면 하나님 될까봐 우리 못 먹게 한 나쁜 분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왜 불순종했냐,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의 죄는 단순하게 어떤 하나님이 금지한 열매 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그 사이에 커다란 장벽이 생겨버린 겁니다. 아담은 이미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거짓말에 속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그 이후에도 안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을 때, 아담아 어딨냐? 내가 벌거벗었으면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냐? 물어봤을 때 진짜로 아담이 내가 속았구나, 뱀에게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속아서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선과 악을 아는 자일 건데, 도리어 하나님께 하나님이 만들으셔서 내 옆에 있게 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회적으로 그냥 끊어진 게 아니고요, 아담이 하나님의 자리에 본인이 서고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려 버린 죄인이 된 이 이후에는 여전히 아담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에는 그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이 영적인 상태를 에덴에서 내쫓으심으로 명확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말씀의 부재에서부터 죄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부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본질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말씀의 부재로부터 온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고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신뢰하지 않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창조주가 무엇이고 그 피조물인 나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말씀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감사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을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사랑하며 주의 법도와 율례를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